우리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ng근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막하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자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40면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명하시면 이 산지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18년도 갈렙은 나입니다. 2018년도 갈렙은 나입니다. 보통 대학부나 청년부를 가면 갈렙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갈렙 같은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갈렙은 청년이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오늘 나이를 보니까 85세입니다. 청년이 누구입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이들이 청년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도 있고 미래가 불투명해도 도전하는 자, 그들이 바로 청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갈렙은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갈렙은 도전하는 자였고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자였고 실패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갔던 자였기 때문에 갈렙은 충분히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이 정탐하러 갔을 때에도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나머지 사람들을 다 간담이 서늘하고 힘들어할 때에도 이 갈렙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인물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모두가 보지 못하던 것을 갈렙은 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이지만 그것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갈렙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새벽에 한두 시간 더 자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두 시간이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요 또 그것을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요단 서쪽 지파를 제비뽑기로 분배하는 장면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갈렙과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13절부터 끝절 말씀까지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며 축복하는 장면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보는 것이 다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보는 것이 다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단 서쪽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배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공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는 요행이나 운이 아니죠.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람의 편견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제비뽑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1절의 말씀을 보면 분배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 명단을 보고서 또한 굉장히 공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오는데요. 엘르아살이 분배 과정에 참여하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의 족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르아살은 종교적인 면을 감당하였고 여호수아는 정치적인 면들을 감당하였고 이 족장들은 어떤 그 혈연적인 면에서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자면 아마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장 먼저 이름을 써 있는 것을 보니까는 엘르아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름의 순서가 중요할까요? 성경에 있어서 이름의 순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하지 삽비라 아나니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그 여인의 믿음이 남성보다 더욱더 훌륭했기에 그 중요도 그 공헌들을 보면서 그 이름 앞에 쓰는 것이죠. 오늘 엘르아살이 먼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다 쓴 건 아니지만 여호수아가 저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먼저 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엘르아살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공정하게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또한 알았습니다. 이제 전쟁의 시대가 지나고 믿음의 제사,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주관하고 또 믿음을 일깨우는 역할들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알고 물러날 때를 알고 있었던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보는 것이 남달랐습니다. 그냥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40세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일을 7절에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10명의 사람들도 나머지 10명의 사람들도 가나안이 좋은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자신들보다 더욱더 크고 강해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의 눈에 보였던 것이 그들과 똑같은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본 것은 그들이 힘이 세고 강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기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다른 누군가와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축복이 임합니까? 오늘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여서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줍니다. 헤브론이 어떠한 땅입니까?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너가 걷는 땅, 종으로든지 횡으로든지 걷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요 굉장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내를 누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이면서 그렇게 했다가 많은 재물들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심히 가축들이 많아서 그 조카 롯과 함께 같이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것 가운데에 분명히 좋은 성을 짓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좋은 성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 헤브론에서 그 당시에 부자라고 하여도 그곳 가운데에 돈을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본 장소가 헤브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것이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 지파에게 주는 기업을 하나님께서는 갈렙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개인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다르고 그로 인하여서 축복받는 2018년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는 가능성입니다. 위기는 가능성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갈렙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니스 사람 또는 그나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같습니다. 이 그니스 족속은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돔 족속 중 하나로 이들은 히브리 족속의 순수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들은 아마 출애굽했을 때에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었고 그들이 나와서 유다 지파에 합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할례를 받고 또 유다 지파 사람이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두령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가 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갈렙으로 그 뜻은 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개는 충성스럽고 또 자신을 낮출 줄 압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의 두령이 되었고 12명의 정탐꾼에 선발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밑바닥부터 신앙을 쌓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쌓았던 인물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아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이게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나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10명의 정탐꾼들과 의견은 달랐지만 그들 때문에 다 일이 엎어질 수도 있었지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견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원수지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위기를 가능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12절을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바닥부터 자라오면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다 몸으로 받아냈죠. 그러면서 신앙이 쌓였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똑바로 신앙으로 서나갔던 인물이 갈렙이었습니다. 7절에서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문에서 보면 내가 확신하는 말을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정말 이 참된 신앙, 흔들리지 않은 이 신앙을 가지고 밑바닥부터 배워왔던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가정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의 학교 공부, 또 배우자의 선택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정말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에 현재의 위기는 가능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갈렙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탐할 때에 그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기회가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읍은 크고 견고하였습니다. 도무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 산지였죠. 이 헤브론 성읍은 가나안 5대 성읍 중에 최고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도 1000m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지를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산지를 올라가서 싸운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그곳을 갈렙은 지금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은 아낙 사람인데 이들을 가리켜서 민수기 13장에 있어서는 네피림의 후손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피림의 후손, 이들은요 키가 7m, 9m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들이 지금 간담이 선을 했고 지금 이들은 갈렙은 싸우기 어려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려운 싸움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것, 상황만 보면 갈렙은 허세를 부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상황 판단 못하고 분위기 때문에 나선 사람으로 또는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험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45년 동안 붙들었습니다. 45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11m, 7m, 9m의 그 키 큰 사람들 그리고 1000m가 되는 그 높은 산지를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여전히 어렵습니다. 경제를 운영해 나아가는 것, 또 가정의 경제, 직장의 문제들, 사업장의 문제들 하나같이 다 어려운 일들이지만 정말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심정이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그 심정처럼 주님 안에서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나갈 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말씀으로 버티는 삶을 살아라입니다. 마지막은 말씀으로 버티는 삶을 살아라.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안부 여쭙는 것도 굉장히 신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이다 보니 안부를 여쭙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느냐라고 형편을 물으면
한결같이 그냥 버티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예전만 못하고 그렇지만 버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버티고 또 견디다 보면 결국 최후에 남는 자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한결같이 버티고 버틴 인생, 그 인생이 갈렙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경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에도 그렇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남편을 교회에 오게 하는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쟁에만 머물게 돼서 몰두하면서 사람만 의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들거나 낙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닌지가 궁금하면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서 서로의 가정에 부흥이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갈렙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38년이 흐르고 갈렙의 나이 78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 이어서 후계자가 누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되었죠.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같이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12지파 가나안 정탐권 중에서도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후계자가 되었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크게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못했죠. 오늘 말씀에 있어서야 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뒤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묵묵히 있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 모세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묵묵히 기다리고 그 약속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루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본다면 때로는 비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쟁터에만 있었던 인물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겨우 그것도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서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년을 기다려서 달라고 한 것이 사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1000m의 높이 있는 그 산지였고, 그러면서 차지하기 어려운 그곳을 지금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만약에 경쟁자로 생각했다면 그는 낙심되어서 중간에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버티고 버티면서 선한 마음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처럼 45년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다리는 자가 있을 것이며 또한 욥처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며 특별히 2018년도 한 해가 그러한 한 해가 되어서 믿음의 분기점이 되고 전혀 달라지는 인생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 같은 자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믿음 부여잡으면서 45년을 붙잡고 나아갔던 갈렙처럼 우리들도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강성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습니다.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신앙의 위기가 없습니다.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갈렙처럼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높습니다. 저 7m 아낙 자손들처럼, 저 1000m에 있는 그 헤브론 산지처럼 차지하기 어렵지만, 올라가기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인생이지만 능히 주님께서 하시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또한 저희들 감사의 예물로 1,000번제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있게 주님 안에서 은혜로 저희들 살아갈 때에 주께서 저희들 가정 가운데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예물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의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올 한 해에 나라가 부강하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남과 북이 말씀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광림제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감독님 남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위해서, 목회적인 비전 또한 선교적인 비전을 위해서, 광림 남교회 또한 서교회 해외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적인 광림 북교회를 위해서, 선교구와 교학교 청년부 청장년부 부흥을 위해서, 2018년도 속회 선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될 임원 전지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또 가정들 위해서, 환우들 위해서, 자녀들, 또한 직장의 문제, 또 태열매, 또 결혼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